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스포츠 선수들은 스포츠뿐만이 아니겠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그 선수들마다 책정된 몸값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는 이제 김민재 선수인데 이번에 이제 독일 팀으로 옮겨갈 때 715억이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갔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팀은 이제는 715억 이상을 내고 이제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탑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김민재 선수는 715억이 몸값인데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몸값. 예전에 이제 원빈이 송혜교한테 물어보기도 했었죠.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여러분, 얼마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정된 그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또 왜 지불하셨는지, 어떻게 그 값을 치르셨는지, 그래서 우리 목숨값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리문답 16번째에서 19번째 물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중보자는 참 사람으로서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죄인인 사람이나 피조물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려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의 인성에 우리 죄의 짐을 전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인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족장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율법에서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 말씀하셔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존재, 곧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대가는 죽음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거역했고 그 처음 사람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부모의 형상으로 곧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아가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이 편한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그 가던 길을 그냥 쭉 걸어가면 그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성경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죄에는 죽음이라는 값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행하고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값을 치른다 라는 말은 이미 죽음에 붙잡혀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죽음으로 가니까 이미 죽음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붙잡히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슬에 묶여 있는 것, 어떤 노예가 잡혀 있는 것 같이 죽음이라는 대상에 우리가 노예로 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인간은 죽음이라는 사슬로 묶여 있는데 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속량이 필요합니다. 속량. 속량은 노예에게 책정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인간은 이 속량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사슬에 묶인 이 인간은 누가 어떻게 속량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만이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우리 인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우리 사람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거역한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은 죄값을 대신 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그 인간이 죄값을 치르는 게 합당합니다.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파산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미 다 파산한 사람이 큰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은 파산한 사람처럼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로운 인간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고 우리를 속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죄가 없는 의로운 인간만이. 근데 문제가 있죠.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의로운 인간도 없지만 의로운 인간이 있다고 해도 역시나 한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있겠죠.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대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값이 매겨지지 않은 인간이 대신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줌으로써 그 대가는 치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죽은 그 인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인간인 동시에, 죄가 없는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중보자는. 이 하나님은 생명으로도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 죽음을 당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야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할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취해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라는 말이 안 되죠. 사람이면서 동시에 거미인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유한한 지식,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 말 자체도 역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시며 참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 무엇보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것을 증언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뿐만인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 사람을 유혹했던 사단에게 주신 말씀인데 정확히는 예수님을 약속하며 주신 말씀이죠.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이렇죠. 처음 책 창세기가 예수님을 예언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곧 아담과 상관이 없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몸으로 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온전한 죄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모든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생명 곧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에도 충분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찾지 않아도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치른 값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하죠.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값을 치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큼 사랑하셨나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있는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구역성경 이사야 53장 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34면에 있습니다.
1034면.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는데 그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향해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가 누구죠? 그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80면입니다. 신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함인데 이를 통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이 말씀은 좀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가려졌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명령을 어겼습니다. 언약, 약속을 파괴했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값을 치러야 살 수 있는데 이 죄값은 오직 죽음뿐이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을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할 존재,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인가요?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이죠. 이 건물을 살려면 이 건물만 10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은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 그죠? 예수님짜리. 죽어야 할 존재였지만 영어 단어로 하면 valueless. 값이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지만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값이 없는 존재였지만, 가치가 없는 존재였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이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셔서 받은 은혜 돌아보며 감사하며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